설 명절에 가정에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교회에도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앉아 계실 수 있고요. 또 찾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서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2024년 사순절 영적 여정의 선포주일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순천 의료원 쪽을 걷다가 보니까 홍매화가 꽃을 피웠더라고요. 예년보다 좀 일찍 핀 게 아닌가, 그래서인지 사순절도 좀 우리에게 빨리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제 사순절이 진행이 되고요. 3월 31일에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4년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올해의 주제죠. 올해의 주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 안에서 치유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영적 여정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치유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간 사회만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 창조 세계 전체에 미쳐 있음을 고백하고, 인간과 자연과 지구와 온 우주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여정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기도 생활, 개인 기도 생활, 또 단체로 1500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늘었죠.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하는데, 아마도 녹색교회로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예전에 해보셨듯이 탄소 금식, 그리고 나무 심기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온 세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한 질문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온 율법을 하나로 정리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서기관이 아닌 율법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참 대답을 잘 하시는구나, 율법을 잘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이웃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신의 동족, 친족 정도로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개념을 확장하셔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역사 속에서 자신들도 원하지 않은 혼혈이 되어 있다고, 피가 이방 민족과 섞였다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차별의 고통을 받은 사마리아인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강도 만난 자를, 그 원수 같은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품어낸 것이죠. 원수도 내 이웃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내 이웃의 개념을 원수까지 확장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와 가까운 누군가에서 시작해서 온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구에게까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과 함께 창조하신 피조 세계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에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영적 여정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개념을 확장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함께 하셔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야기들을 해요. 내년에 이분하고 내가 구역이 안 되면 나 구역 모임 안 갈래요. 내가 이분하고 같이 부서에 있지 않으면 나 그 부서 봉사 안 할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이웃을 원수까지도 확장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확장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넘어서 피조 세계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알고 돌보는 그 영적 여정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인간의 이론 안에서 그저 진화되고 그저 어떤 폭발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의 필연에 의해서 세상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믿어지지 않은 채로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우리 인간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최초로 거닐었던 인간이 누구였느냐?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담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원박람회에 참여해 보셨을 텐데요.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거닐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를 최초로 거닐었던 아담이 얼마나 그 신비 속에서 기쁨과 또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만 아니라 함께 창조된 자연 만물 또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창조된 자연 만물까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인간과 함께 고통하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음은, 죄로 인한 신음은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를 보십시오. 인간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공동체와 문명을 보십시오. 죽음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우울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원치 않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순식간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사의 이 죄로 인한 결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만입니까? 인간과 함께 창조된 자연 만물과 창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상기후와 우리가 감당되지 못할 코로나19도 그렇죠. 오늘날의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착취되고 고갈되고 파괴되고 신음하고 있는 자연 만물의 이 많은 무너진 세계, 그 고통과 신음이 얼마나 큰지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신비로운 자리까지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그 자유가 회복되기를 피조 세계가 바라고 있다. 여러분, 교동문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내용을 통해서. 근데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썩어짐의 죄악의 종로를 타는, 그래서 고통에 신음하는 저 자연 만물이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신음하는 피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해요. 영의 생각은 영원한 평강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죄악과 욕심이 아닌 절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십니까? 욕심을 죽이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즉 나의 욕심과 탕욕과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닌 모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회복의 구원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은 자연 만물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듯이 예수 안에 있는 그들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된대요. 여러분 때문에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음하는 자연 만물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좀 나타났으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치유되지 않고 이 세상은 회복되지 않은 것일까요?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져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연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인간만이 아닌 온 세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만이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온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을 영적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치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이 사명을 시작해야 할까? 그럼 어디서부터입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넣어진 간지를 보시면 이번 주는 기도하는 주간이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기도하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순절 영적 여정의 시작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금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전체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속죄일이라는 날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금식의 목적은 그래서 뭐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 죄가 대속 제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다 씻기기를 소망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그 성결의 날이 속죄 죄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도 바로 회개요, 성결인 것이죠. 5절에서 말씀하듯이 그 금식일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내 안에 죄가 아직도 있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입니다.
거칠어서 살같이 쓸리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 굵은 베옷이 살을 쓸어낼 때에 나의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또 누구보다도 더럽다고, 누가 보더라도 더럽다고 생각하도록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 금식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변질이 됩니다. 금식의 정신은 회개였습니다. 성결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나라가 멸망할 때 당한 여러 가지 재앙을 애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그래서 금식이 나중에는 축복을 비는 수단,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금식을 하면서 나 40일 금식했어요.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 강청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비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죠. 이 금식의 원래의 목적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 성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형식은 있었으나 마음이 없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육신의 즐거움을 쫓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락을 쫓았다, 쾌락을 쫓았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쾌락을 쫓아가요. 또 금식하는 날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종을 압제하였습니다. 자기는 금식하면서 저쪽에 가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에게는 압제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에 논쟁하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어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금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한다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나 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장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쾌락을 일삼습니다. 향락을 일삼습니다. 자기 유익을 찾는 일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투고 싸운다면 과연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상복을 입었지만 이리저리 다니면서 쾌락을 일삼고 자기 것 먼저 챙기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상복을 입었으면 그 기간만이라도 근신하고 삶을 돌아보고 고인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방자한 사람을 누가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유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가식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허물과 죄를 쌓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이 신앙의 행위, 금식을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보았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할수록 허물이 되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가 되고요, 봉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와 허물이 쌓여지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중심은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신앙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강력하게 나팔을 불듯 이사야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가서 그들이 알도록 외쳐라. 1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우리의 절기가 그런 형식적인 절기, 또 다시 왔으니 하는 절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절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게 보여지는 자리에서만 되어지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와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6절 7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금식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금식이 뭡니까? 밥을 굶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식의 방법은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은 금식의 자리만이 아니라 금식한 그 마음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절기는, 진정한 경건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삶으로 이어져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흉악의 결박이란 게 뭘까요? 불의하고 잔혹한 권위로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폭력으로 일삼는 건 권위자들이 있죠. 불의한 권위로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를 누가 집니까? 뭐 소나 말이나 주인이 있고 종이 된 당신 노예들이 있잖아요. 아주 강압적인 그런 노동으로부터 힘든 자리로서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폭력과 압제로 부당한 대우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뭐 그 다음 이야기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통당하는 자 그 권력들을 피하지 말고 권력들 친척들 힘들 때 도와줘라. 뭐 이런 말씀드린 것이에요. 진정한 금식,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신앙은 그 신앙의 자리를 삶의 자리로 옮겨서 삶 속에서 이웃의 고통을 통감하고 그 고통을 느끼는 만큼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요, 진정한 신앙이요, 절기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이 신앙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들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고통에 덜어주는 일을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다라면 동시에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누군가,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은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가는 것이 진정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만 만족하고 밖으로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럼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그 마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족의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은 몰랐어요. 그저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는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거.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더 크게 실감을 하고 심각하게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동족에게 빼앗은 것을 4배나 율법대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갚아준대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눈답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절망을 안겨줬던 죄까지 책임을 지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행해진 자리를 치유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고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금식, 진정한 회개, 진정한 절기, 진정한 예배, 진정한 우리의 경건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와 용서와 삶 속에서 이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그렇게 깨닫고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이렇게 당했군요. 세상이 나 때문에, 자연 만물이 나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도 고통하고 있었군요. 여러분, 고통에 대한 심각한 그 영적 감각으로 이 고통의 심각성을,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회개한 만큼, 깨끗해진 만큼 그 심각성에 대한 영적 감각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심각한 죄에 대한 영적 감각이, 이 공감 능력이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아파하신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의 그 심령과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공감한 만큼 큰 것을 포기하셨어요. 뭘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셨어요. 당신이 창조한 인간,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고통을 공감했기 때문에, 죄악의 심각성을 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영적 여정의 시작에 가져야 할 마음이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심각한 만큼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 우리의 이 회개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고, 고통하는 누군가를 그 고통에서 구원의 자리로 건져내는 삶, 그 실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뭐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는 영적 감각.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나, 오늘 인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병들어 가는가. 연휴 기간에 기사를 보다가 한국은 완전 망했다, 그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뭔 소린가 보니까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8일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던 기사 제목이 그거였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2022년에는 5,167만 명, 그냥 자르면 그냥 5천만 명 조금 넘는다. 그런데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3천만 652만 명, 3,500만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심각성에 대해서 영적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국가 소멸의 심각한 위기감, 이걸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근데 지난 2일에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인구 감소를 다루는데,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을 때, 지금 우리 코로나 시절은 그래도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 정도죠. 흑사병 시절엔 거의가 많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때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직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당장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순천에, 말씀드렸듯이 순천에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순북 시찰에 한 30여 개 교회 중에 2-3개밖에 교회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암담합니다. 정말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소멸하는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중심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만든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과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실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물론 교사쌤들이 많지만 당장 교사로서 좀 달려가셔서 함께 이 심각한 자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움직임을, 심각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창조 세계 치유를 위한 실천과 영적 전쟁을 진행하는 것도 이 심각한 영적 감각에서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밖은 난리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 보고서는 기후 변화는 핵 전쟁에 버금간다. 이제 기후 이 난민을 통해서 호주 자신들의 나라에 난민들이 몰려올 것이니까 이 전쟁에 버금가는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과 인원 동원 체계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량 줄이지 않고 환경 생각하지 않은 나라와 기업은 퇴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여러 정책들 심각합니다. 이 탄소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를 아시겠지만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 변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꽃이 좀 빨리 피는 것 같다. 뭐 제가 잘못 알았으면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예년 겨울보다 또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지구가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되는데 벌써 지구는 1도가 올랐답니다. 이제 0.5도 남았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뭐 강사님도 오실 거고요.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이미 하셨어요. 녹색교회로서. 근데 다시 마음을 다지셔야 돼요. 이 1.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으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뭐 반이 뭐예요? 근데 이 말을 한 데가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반으로 줄였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연구가 조천호 박사는 우리가 먹고 쓰는 현재 소비 수준으로 보면 세계의 기준으로 지구가 1.7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벌써 초과되고 있죠. 우리나라 소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분들의 그런 소비 성향으로 보면 지구가 3.5개가 필요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금을 까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금을 까먹고 있다. 이제 원금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죄로 심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멸망되는 이 심각성을 깨닫는 자들만이 이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드려야겠다. 이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경건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처럼 실천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면 허울 좋은 그림일 뿐이요 열매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과 회개는 진정한 절기와 경건은 죄 때문에 무너진 세상의 아픔을 고통을 통감하면서 그 심각성을 공감한 만큼 하나님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가지신 죄에 대한 심각한 통감과 공감의 영적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깨우기 위해서 이번 한 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세계 온 세상 우리의 인류까지도 회복되는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원박람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거닐기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의 그 자리 거닐었을 때 아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고 온 세상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이 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깨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통감과 공감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심각한 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죄를 씻어내며 더불어 고통당하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